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요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경험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선지자의 그런 사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가진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정말 가장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우리에게도 임재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성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재테크에 대한 정말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이 재테크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재테크에 대한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재테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나 또 마지막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존리 그 주식하는 그 존리 대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봤는데요. 존리 대표의 최후의 소망은 노후에 있습니다. 노후에. 그래서 그의 소망은 재테크를 하는 그의 소망은 오직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 이 재테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재테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마지막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임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크고도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신앙의 균형성들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보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떠한 재테크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분이 장차 어떤 일들을 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 정말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줄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꿈꾼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와는 다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른 메시아를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정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들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잘못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들이 잘한 일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부정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유대인들처럼 잘못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우리가 성경관을 가지고 메시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밖에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았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들을 그들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온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의 근원지가 정말 어디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과연 지금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 베드로를 비롯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다윗처럼 강성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렇다면 정말 이 다윗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는가? 다윗이 기대한 메시아는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인간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근데 하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 다윗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느냐. 정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메시아를 다윗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적인 강성함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가리킨 그러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예수님은 부활하실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바라본 메시아와 다윗이 바라본 메시아가 지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의 또 많은 죄인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이 16편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는 그렇다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재난의 징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예루살렘 그런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까지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그러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도 가깝게는 다윗이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고백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9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가장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다윗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었어. 다윗이 죽은 지 약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의 몸은 지금 여전히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묘에 지금 묻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었어. 다윗은 죽었고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가 25절부터 28절 이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편 16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말씀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이 바라보고 소망한 메시아는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이 바라보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불러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이제 한 가지 하나하나씩 어떤 고백을 했는지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6절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기뻤고 혀도 즐거웠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지금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부활하실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바라보고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그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그런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불러야 된 그런 메시아는 누구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러야 될 메시아는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예수. 제가 반복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교단들처럼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예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러야 될 그런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보다 약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를 할 수 있었겠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해답이 30절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받은 말씀을 지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을 할 때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3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할 것.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주 구속사적인 성경의 사무엘하를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하여서 다윗과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 왕, 그 왕이 부활하실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믿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그것들을 미리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왕적인 통치가 자기 후손을 통한 그 왕이 오셔서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미리 받았던 것이고요. 그것들을 먼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죽은 이후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다윗이 묘에 묻혀 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인간 예수이기만 했다면 여전히 지금 묘에 묻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편과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다윗의 시편과 이 사무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모든 죄인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다윗이 바라본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부활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35절 한번 보십시오. 이 35절은요. 다윗의 시편인 11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윗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어 묘에 지금 다윗은 안장되어 있다.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고백한 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말한 주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 주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너희들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 며칠 전에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다윗이 바라본 메시아예요. 너희가 부를 메시아예요. 예?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바라보고 믿어야 될 구원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잖아요. 예?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죄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기를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다,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기를 지금 베드로는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관심, 마지막 관심. 유대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는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다윗의 시편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들의 생각이 교정이 되어야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금 교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오늘날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럼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인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 계층의 차이를 불문하고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왜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도 정말 충만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온 집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기를 지금 소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온 집이,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온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온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사실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잘못된 종교관, 이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